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이 부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한자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이 부흥이 revival, 직역하면은 다시 살아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의 뜻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서다,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 막 살이 붙고 피가 막 생기가 돌면서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의 그 마른 뼈가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부흥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입김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에스겔서는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부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 표현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뜻합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영적으로 죽어있던 교인들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머물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풀향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 이 뜻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대, 그 뜻이 아니라 풀향기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더 견고해지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풀향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 풀향기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흥의 물결이 우리 풀향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2000년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이 타락과 부흥을 반복해 왔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늘 승승장구했는가, 늘 타락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흥도 했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또 부흥했다가 타락하고, 그 과정을, 크고 작은 부흥과 그 타락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크게 5번의 이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핍박이 시작되었고 박해가 찾아왔고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때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도들은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
그 많은 숫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고 교회가 되면서 점점 교회가 제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대부흥은 4세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 고백론을 쓴 사람이죠. 어거스틴을 포함한 동방 서방의 여러 교회 리더들, 우리는 이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인들을 정말 성실하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침 결과 변질되었던 교회가 점점 회복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중세로 넘어가면서 다시금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대부흥의 역사는 중세 시대에 찾아왔습니다. 이 중세 시대의 가장 그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유일하게 라틴어로 써 있었는데 이 교회의 사제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읽지도 못하니까 가르치지도 못하고 일반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 누구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예전, 그리고 성만찬이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수많은 그림들과 여러 가지 그 화려한 것들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했지만 정작 말씀은 듣지 못하고 눈으로만 봐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는 회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명했던 수도원 중에 하나가 베네딕트 수노월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수도원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지만, 읽지도 못하지만 수도원에서는 그 수도승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 교회는 다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세기 말경에 들어가서 이 교회는 또다시 타락했고 이제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때의 교회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타락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부흥은 바로 그때 이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를 향해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 이게 라틴어로 다시 원천으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란 말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 개신교의 그 열기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대부흥은 18세기, 19세기 미국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청교도들은 미국에 정착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때의 신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학교들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학교들입니다. 원래 그 학교들은 지금처럼 아이비리그의 그런 종합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자 그 이후로 그 학교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녹록치 않았고 새로운 땅에 와 개척을 하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처음부터 부흥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19세기경에 들어가면서 여러 설교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선포했습니다. 부흥회가 열리고 기도 모임이 열리고 순회하는 부흥사들이 생겨나고 동네마다 각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흥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 북미에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파송된 젊은 선교사들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 조선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넘어왔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몇 살에 조선 땅에 온지 아세요? 26에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자녀가 한 20대 중반인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젊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나이죠. 그 나이에 바다를 건너서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을 꿈꾸지 못하고 내가 조선 땅에 뼈를 묻으리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마포 삼열 사무엘 머펫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26세의 나이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 100년 전에 125년 전에 그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 이유는 그 부흥이 임했기 때문이었어요. 죽었던 심령이 다시 부흥이 되어서 살아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서 헌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타락과 부흥의 그 경험들을 살펴볼 때에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을 멀리하면 타락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하면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지만 다시 살아나지만 그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부흥의 시작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며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오직 말씀 앞에 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 때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행정가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미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죠. 무너진 성벽을 또 재건했죠. 또 이제 백성들이 살 집들을 다 완성했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땅에서 행복하게
자녀를 낳으며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고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수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라는 뜻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학사라 그럽니다. 이 에스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너무나 놀랍게도 이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우리 성경책에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도 다시 세웠고 성벽도 고쳤고 살집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외형적인 것은 다 갖춰졌는데 아직도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못한 영적인 허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빵만 먹으며 살라고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무너지며 그때부터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280년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에스라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 부탁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어르신,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장 앞에 모여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5시간, 6시간은 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장에서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좀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무 강대상 위로 올라갑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딱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경과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원래 이 개혁주의 신앙을 보면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교인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옛 전통 가운데도 그런 전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함을 이 백성들은 표한 것입니다. 아, 저것은 누구 아무개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리에 일어나 그 존경과 경외심을 표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몸이 막 비비 꼬이고 막 언제 끝나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표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능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뻐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말씀을 들을수록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김동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찬양팀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소통은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이래요. 주일 아침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 오늘 교회 가야지, 가서 찬양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너무 설레어한다는 거예요. 제 방에 꼭 찾아와요. 주일 아침이 되면. 이게 이 청년에게는 너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회에 가는 것, 그 예배의 자리가, 그 교제의 자리가 이 청년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입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이러셨어요.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 목사가 정상이면 별 문제 없대요. 전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그런데 목사가 정상이면 괜찮대요. 그 정도면. 목사가 비정상이면 그거는 문제가 커지는데 그게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죠. 어떤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루하루 떡을 먹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인가요? 드리는 것인가요? 드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예배 보러 가야지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 시간에 쳐다봅니다. 찬양팀 쳐다보고, 기도자 쳐다보고, 설교자 쳐다보고, 예배당 곳곳을 두리번 거리고 쳐다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자 이 백성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진정한 회개가 임했고 진정한 부흥이 각 영혼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침체되었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부어지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기는 오늘 뭐 먹지? 내일 먹을 건 뭐지? 이거 어떡하지?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내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고 반응도 없고 손도 올라가지 않고 아멘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할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어색하고 굳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죽은 시체처럼,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단순히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새기며 눈으로 꼼꼼히 읽고 손으로 직접 기록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대충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줄을 읽어도 꼼꼼하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성경 몇 독 그거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을 한 번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성경 100번 읽고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읽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성경을 한번 통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가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신학생이 성경책보단 다른 신학책을 더 많이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통독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숙제 다 미뤄두고 밤에 혼자 그 라운지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읽고 곱씹고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거를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말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이 반모섬으로 요한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설교만 찾아 듣지 마세요. 설교는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대원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러셨어요. 설교를 그냥 제대로 하면은 98%는 다 똑같은 내용이래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뭘 새로운 게 있겠어요, 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먼저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읽고 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포로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 이유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백성들을 그렇게 유다 땅으로 보내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늬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기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할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가 살아나듯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풀향기 교회도 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풀향기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침체되고 쇠퇴하던 아무런 감각이 없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